오늘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옛날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혹시 찬양하실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두 세대로 나뉘었으니 이 찬양을 아는 세대가 있고 이 찬양을 모르는 세대가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 찬양 모르시는가 봐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정들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지하게 정들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 요즘에 학교 다니잖아요. 저 아버지 학교 다닙니다. 아버지 학교를 다니는데요,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아내 남편으로서 남편이 뭔지, 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잖아요. 부모님으로서의 그 나는 어떤 아들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식 낳고 아버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무엇이고 남편이 무엇이고 또 자식이 무엇인지 그 정의들을 새롭게 내려가면서 함께 배워가고 있어요. 특별히 아내에게 나는 남편인데 우리가 벌써 결혼한 세월이 25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쉬운이니까 반평생을 우리 아내랑 살아온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른들 말씀에 이제 한 25년 살았으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른들 이제 정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으로 사는 게 뭘까요? 정으로 산다? 이런 말 아닐까요? 이제 서로 적응했다, 서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적응하면서 산다는 거고, 적응했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제는 낯설지 않고 익숙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익숙해지니까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익숙한데 모를 일이 있겠어요? 익숙하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겠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이제 딱 보면 알겠어. 다른 사람 눈은 못 속여도 내 눈은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정확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대에게 저는 오늘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짧은 동영상인데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흰색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을 막 패스하거든요. 그런데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던지는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지금 벌써 9시인데 약간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자,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던지는지 맞춰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Monkey Business Illusion이라고 하는 동영상이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던지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죠? 몇 번일까요? 1분은 맞히시던데 몇 번일까요? 다시 한번 몇 번이요? 네.
뭐 15도 나고 17도 나는데 정확합니다. 16번입니다. 16번. 야, 나 맞췄잖아. 네, 자, 질문 또 해볼게요. 그런데요, 사실은 몇 번 던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동영상 가운데 시꺼먼 고릴라가 등장했다,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약 50%만 발견한답니다. 검정색 고릴라가요, 큰 고릴라가 등장했다가 지나갔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이 50%라니까요. 또요, 이렇게도 봅니다. 혹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중간에 나가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20%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20%.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커튼 색깔이 바뀌는 거 아셨어요?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황금색으로 바뀌었다. 확인하셨어요? 이거 발견하면 5%에 들어간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제 공 패스하는 거 보지 마시고, 자, 고릴라가 지나가는지,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아니면 커튼 색깔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고릴라 왔었죠? 네, 검정색 옷 입은 사람 나갔습니다. 그리고 커튼색이 빨간색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그 심리학과 또 상담학에서 꽤나 유명한 그 인지 이론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 알고 있는데, 나 다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에 내가 매몰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에 함몰되는 것처럼 골몰이 그것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상황에 대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지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영상과 이러한 인지오류라고 하는 실험을 근거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책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이거 보세요.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내 인지에 어떤 틀에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사랑의 언어 그리고 인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아시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스다롯 선지자들의 8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1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신이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었다고요.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인지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다 평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은 기가 푹 죽여서 고분고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여자가 말입니다, 더 날뛰면서 엘리야 잡겠다고 혈안이 되는데 그의 말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그렇게 도륙했던 내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스다롯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어? 너희들이 그렇게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죽일 거야. 내 목숨 걸고 내가 끝까지 너 쫓아갈 거야.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듯 했는데 이 우상 숭배의 핵심 분자
이 이세벨과 아합이 전혀 변할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큼 도망쳤을까요? 너무 낙심되고 힘도 빠지고 상심한 나머지, 그 유명한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로뎀 나무에 그가 뒹굴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나 이제 다 모르겠다고. 그럴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논의 나무에서 벌러덩 그냥 누워 자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여기에 사랑의 언어가 등장해요. 어떤 언어냐,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지, 왜 만져? 근데 그를 만져요. 근데 어떻게 만지냐,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의, 정신 안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야지 하면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이야기가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이고, 하나님 도시락 보내셨네. 하나님 도시락 보내주셨어요. 엘리야 먹으라고 도시락 보내주셨어요. 보세요, 또 먹네요. 또 먹으라고 또 먹네. 7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먹고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또 먹고서 또 발라당 누웠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찾아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힘내서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으로 가라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네 사명들을 감당해라 그랬는데, 기어이 힘을 얻어서 어디로 기어 올라가느냐, 호렙산,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겠다고, 나 하나님과 만나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고 힘 얻더니 도시락 배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게 있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저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인지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가 불평을 내놓고, 그리고 따지고 묻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입장하시는데 어떻게 입장하시느냐, 첫 번째 광풍. 여러분, 광풍입니다.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를 써서 큰 바람으로 슉 나타나시는 거죠. 갈멜산 위에 불길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이 이번에는 바람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오시는구나, 이제 다 됐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참이야 생각하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천둥과 벼락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온 세상이 이제 뭐 다 야단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셔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축이 흔들립니다. 대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는 나타나 주셔야지,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광풍에도 천둥과 벼락에도 대지진에도 주님이 거시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의 인지를 뛰어넘고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들리듯 들리지 않듯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 생각대로 해?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나의 사람, 나의 선지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엘리야 에피소드, 여러분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존재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특별히 감정이 있고 우리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 지성, 이성, 이것들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시야의 폭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시야의 폭이 넓을수록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못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두리번 거리는 이유가 제 시야의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충분히 그렇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의 시야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단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눈이 열린 것 같아요. 다 보는 것 같아요. 패스하는 사람도 보이고 골리앗이랍니다. 골리야.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뭐죠? 고릴라도 보이고, 네, 검정색 옷 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네, 커튼 바뀌는 것도 보이고, 아니 다윗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그 시야를 활짝 열어서 다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편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눈에는요, 보이는 것은 이것이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만 보이느냐? 사망, 음침함, 또 골짜기, 이게 보이는데 그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의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이렇게 등장했지만 우리 거꾸로 설명해 볼까요? 막대기부터 설명해 볼까요? 막대기는요, 쉐벳라고 원어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냥 보통 막대기가 아니라 이 막대기 끝에는, 이 목자들의 막대기의 끝에는 어떤 모실이든지 아니면 금속 같은 딱딱한 게 이 나무 끝에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던 일종의 무기랍니다. 이 막대기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무찔러 나갈 때 말입니다, 그가 막대기를 들고 와요. 근데 사실 막대기 아니었거든요. 뭐냐면은요, 그의 제구에서 꺼낸 돌팔매질을 했던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당황했습니다. 제 손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것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막대기 아니냐, 물맷돌인데 말이죠. 물매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당황하고 화가 나서 물매를 뭐로 보냐면 막대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상반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 아니거든요. 물매거든요. 근데 그의 눈에 언뜻 보기에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못 볼까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 목자들은 실제로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 막대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적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탁 던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막대기는 양을 징계할 때도 사용했어요. 적이나 아니면은 짐승들이 올 때 그것들을 쫓는 역할들도 하지만 무엇도 쓰느냐? 양에게도 썼다는 겁니다. 양떼를 질서 있게 몰고 가기 위해서 목자의 말을 거역하고 위험한 길로 다니는 그 양을 훈육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야 막대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용한 거죠. 양들에게는 결코 좋지 않다고 여겨지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필요한 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목자에게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훈육하는 도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막대기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권세, 능력, 번징, 위험으로부터의 방어들을 의미하는 도구였다고 한다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대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이 막대기의 끝은 그냥 길쭉한 막대기가 아니라 끝이 마치 우산대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보통 1.5에서 1.8m 정도 되어지니까 제 키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높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끝에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어서 낭떠러지로 막 이 양이 내려간다 그러면 얼른 그 지팡이를 꺼내서 그 꼬부라진 그 지팡이로 그 양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또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끌어내기에도 좋은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목자는요, 막대기로 양을 때릴지언정 지팡이로는 절대로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구부러진 지팡이는 마치 목자의 손길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팡이의 끝을 양의 옆구리에 갖다 쓱 밀어주면요, 양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마치 양들 그 목자가 만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요. 긁어주고 터치해주고 스킨십, 양들이 느끼기에는 목자가 나를 참 이렇게 어루만져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과 어머니와 같은 손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언제나 이쁘다 이쁘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이놈 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켜주셨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있으니, 막대기 늘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언어, 그 터치를, 때로는 아픈 터치고 때로는 따뜻한 터치였던 그 터치를 그는 경험하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의 언어, 따뜻한 터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쭉 진행되어지다가 이제 마태복음 7장이 끝나고 8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서 9장에는 아주 기적의 이야기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어떤 기적이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나병 환자라고 개정개혁은 표현했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문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굉장히 짧은데요,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 되게 무서운 시이기도 한데, 단지 무서움만, 공포만 주는 시가 아니라 이 짧은 시에 이 문둥이, 나병 환자들의 심경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 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 넘어가 볼게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문둥이,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이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끝. 여러분, 이 시 한번 깊이 한번 감상해 보세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웠다는 거예요. 왜 서러웠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떨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햇빛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밝은 빛, 요즘 봄볕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만물이 생동하는 빛이에요. 사람들은 이 빛에 놀러 가기도 하고 옷이 가벼워지고 한창 멋을 부리고 그러면서 3, 4, 5 그렇게 놀러 다니는 그 빛이 문둥이에게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그는 서러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으슥한 달밤이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애기 하나 잡아먹어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에요, 납병 환자들이 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낭설, 근거 없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밤에 막 울자다가 뚝! 문둥이가 와서 잡아먹어, 문둥이가 와서 잡아먹어, 뚝! 뚝!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학계에 따르면요, 일제시대의 밤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조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가 진짜일까요? 이게 낭설이든 아니면 거짓 소문이든 납변 황자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내가 병을 낫는다고 하니까 애기 잡아먹는 거, 이거 복음이에요. 이거 잡아먹으면 나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겠다고 하니까. 또 왜 잡아먹으려면 어른 간을 빼먹지 왜 애들 간을 잡아먹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문둥이들은 온몸이 다 일그러져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른과 상대해서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납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아이 잡아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시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아이의 간을 빼먹고요, 그 손에 묻은 피를 보면서, 그 입에 묻은 피를 생각하면서 붉은 울음을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그렇게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둥이는 이렇게 해도 절망, 저렇게 해도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은 태양 아래에서 그 외로움 때문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치료받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이 너무나도 아득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애 간 빼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는 또 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정주의 문둥이라고 하는 시예요. 오늘날 감사하게도 많은 치료법이 개발돼서 요즘에는 납병, 한세시병을 겪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다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납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로 하면 암병과 같이 고질병이요,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피하는 병, 걸리면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병, 그리고 사람들은 인식하기를 더 나아가 이 병은 그냥 전염돼서 된 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 다 어떻게 할까요? 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고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당신이 문둥병 걸렸다고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외치는 납병 환자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소리 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몸소림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배경을 기억하고,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기 중심에서 말입니다, 납병 환자가 이 사람들을 해치고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요, 납병 환자들은요, 자기 죽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납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일이에요. 격리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납병 환자가 밖으로 내모를 때에 이미 장례식 치러줬대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두려웠고 자신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만, 하지만 자신의 절박함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둥이만의 고백이 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에 앞에 뭐 한 가지를 더 붙여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만 믿은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믿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예수님이 나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사람들은 저리 가라고 하지만 저 예수님은 나를 저리 가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저 예수님은 나를 받아줄 거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줄, 내가 원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한다. 납병 환자는 이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상황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제 소원이 있어요. 뭔데? 제가 병 고치는 거예요. 제 소원이. 그래, 네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네가 고침을 받아라. 이런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걸 원해요. 뭘 원하는데?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님의 원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저거 불쌍하다. 저거 고쳐주고 싶다. 저거 회복시켜주고 싶다. 저거 낫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원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원함, 이런 마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납병 환자입니다.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멀리 떨어져야 돼. 격리되어야 해. 너 왜 왔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었지, 난 원해. 난 네가 낫기를 원해. 네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납병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깨끗해져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뭐라고? 내가 원하노니. 네가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볼 때부터 나는 원함이 있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해. 네가 고쳐지기를 원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잘 잡아보세요. 그리고 2절로 연결해 볼게요. 2절 보십시다. 한 납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배하듯이 이렇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마가 땅에 닿듯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매달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금 원하면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다고 말했어? 원하는 조건이 아니야. 나는 조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해. 주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를 요구하기 전부터 나의 원함을 미리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리고서 내가 원하지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3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해, 네가 낫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터치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으로, 선포하심으로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유독 이 납병 환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다. 아니, 손을 대면은 당연히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질문, 예수님께서 그 납병 환자를 어떻게 만져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만지시겠어요? 이 납병 환자가 있어요. 어떻게 만질까요? 혹시나 전염될까 봐 그 납병 환자가 깨끗하게나 하겠어요? 더러운 그를 내가 안수한다 내가 안수한다 하면서 겨우 만지셔서 그를 안수해 주셨을까요? 겨우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져주셨을 것 같아요. 그의 터치, 예수님의 만져주시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냥 벌벌벌 떠면서 내가 너 만져줄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를 낫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덥석 만져주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아주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 주님의 터치가 충분히 느껴지도록 만져주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각오하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터치로 느껴보십시다. 그가 찔림, 그의 상함,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다 어떤 피부에 와닿는 거고 내 감정에 와닿는 거잖아요. 터치가 있었다니까요. 그 터치를 대신 담당함으로 허물, 죄악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은요, 옛날 하던 그 노래 생각나요. 두꺼봐 두꺼봐 흠집 줄게 새집다오.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끌어오시고 본인이 대신 죽으신 이야기가 주님의 터치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만져주지 않는 그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낫기를 원해. 네 몸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외로움도, 너의 공허움도, 또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낫기를 원해. 충분히 그를 만져주신 예수님. 오늘 사랑의 언어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라 또 다른 언어 우리가 배우는 거죠. 터치, 안아줌을 우리는 배워봅니다. 안아주되 흉내내면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 갔는데 왜 이렇게 안아줘요? 남자들끼리 안아주는데 뭐 계속 안아줘. 근데 솔직히 눈치 보면서 안아줘. 안아주는 분위기라서 안아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 또요, 사람은요 어떻게 안아줄 수도 있느냐, 자신의 정욕으로 안아줄 수도 있어요. 내 즐거움으로, 내 만족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즐거움으로, 내가 좋아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안아주셨죠? 네가 나았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 나았으면, 네가 고쳐졌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안아주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을 대고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좋으니 나도 너무 좋아. 네가 아파서 나도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때로는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또 엮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또 내가 안아주다가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좀 나서는 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겠는데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안아주면 그 터치에, 그 언어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그 남편을,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또 기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온 마음 다하여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